자,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장 찬송 드립니다. (364장) 찬송 하나 더 드립니다. 즐겁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67번 잠언 3장입니다. 성시교독 67번 잠언 3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안전한 지혜와 근심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개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개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졌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정자들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이 민족에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진리의 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선교와 전도와 구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성도들이 이 주사랑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0장 찬송드립니다. 370장 찬송드립니다. 당신이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율곡동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이번 주일은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9장, 1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교훈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또 한인격체의 인격적이고 자발적인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충돌했을 때 먼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결코 은퇴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 순수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을 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줄을 칩니다. 이러한 시점들이 중요한데요. 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길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길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 유월절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지가 2년째 된 시점입니다. 2년째가 되는 1월 14일 저녁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정한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자, 이제 6절부터 14절은 유월절에 대한 추가 규례가 수여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출애굽 제2년 1월 14일 저녁에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워도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앞서가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기다리면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9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자, 줄을 칩니다. 다 유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11절을 보십시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자, 둘째 날 14째 날 해질 때 2월 14일 저녁이죠.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혹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면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 더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지키지 못했다면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따로 기일을 정해서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때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지키지 못했다면 반드시 다시 기회를 잡아서 그 일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버이날에 해외 출장을 가야 해서 어버이날을 못 챙겨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숙한 자녀는 빠른 시일 내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좋은 선물을 드리면서 마땅히 자녀된 도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제때 지키지 못했으면 매우 죄송한 마음으로 나중에라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으시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성도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러한 부분들도 다 지적을 하실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그루민에게나 본투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자, 유월절 참여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애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이 애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장 15절에서 23절까지는 그 유명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9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그래서 출애굽기 2년 1월 1일에 이제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 낙성식을 했는데 그 성막 낙성식을 한 날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시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강야는 밤이 되면 기온이 급속도로 내려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힘들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위와 어둠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이면 또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덮으셔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사막의 기후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는 사람이 스스로 감당하기를 원하시지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다 보면은 사람으로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나 환난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39년간의 강야 훈련 학교에 입수하게 되는데요. 이 시기는 참으로 두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처음 군대에 입대해서 신병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청년들이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비교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변화되고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긴장을 해서 일주일이 지나도 대변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훈련병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사실 훈련병 시절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제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을 때가 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훈련소에 가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때 그 친구들에게 자대 배치 받을 때
좋은 선인도 만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군대 생활 잘 마치고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해주곤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훈련소 생활도 참 힘이 드는데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앞으로 이제 남은 군 생활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고 두려움에 밀려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지금 그 시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강야 생활을 한 1년 정도 하면서 이 강야 생활이 얼마나 참 힘이 들고 어려운지를 느꼈던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39년간 강야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두려운 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니까 마음에 이안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 강야로 떠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황무한 강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낮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9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고 또 구름이 머금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하거나 진을 쳤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자, 그래서 행진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고 진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행진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자, 20절 말씀 보십시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어제 짐을 풀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짐을 싸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삿짐을 자주 싸보셨습니까? 진짜 힘이 듭니다. 짐을 싸고 푸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자, 그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틀 만에 구름이 떠올라서 또 곧바로 짐을 싸야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한 달 만에 짐을 쌀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1년 만에 또 짐을 싸서 이동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급하게 일을 추진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계획대로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일을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선하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틀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귀찮아도 번거로워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 줄을 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혼자 걸어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년간 시내산 아래에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39년간의 본격적인 강야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오늘날은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날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가 안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을 따라 멈추고 움직일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멈춰야 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10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1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시내산 아래에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바람 강야로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동을 하는 장면을 보면 무질서하게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팔을 불기 위해서 먼저 나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나팔 2개를 두들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1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언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두들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자, 그러니까 2개의 나팔을 연속으로 불 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막 문 앞으로 모이는 것은 아니고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죠. 자,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나팔 하나를 불면 천부장 이상의 지도자들이 소집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자, 그러니까 나팔을 짧게 끊어서 크게 연속으로 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연속으로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자, 여기서 이 동쪽 진영은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해당이 되는데요. 자,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자, 6절 보시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이 남쪽 진영은 로벤, 시몬, 갓 지파가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뜨나를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팔 소리를 크게 불면 서쪽 진영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행진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로 크게 나팔을 불면 북쪽 진영인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합지졸처럼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의 생명은 뭡니까? 신앙 공동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영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자,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을 불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 부는 이 나팔 소리를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시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 자, 그래서 유월절, 맥추절, 또 장막절 같은 그런 절기와 또 추하루는 매달 1일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달 1일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이동시키거나 또 회중을 모을 때나 또 전쟁을 나갈 때나 또 절기를 지킬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되고 이 나팔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질서정연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자, 줄치고 발표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서문할, 둘째 해 둘째 달 서문할. 그래서 이제 출애굽 2년째 되는 날 2월 20일입니다. 2월 20일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자주를 치겠습니다. 시내 강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강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강야에서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은 언제입니까? 1월 14일이었죠. 출애굽 원년 1월 14일 6월절 저녁에 애굽을 탈출해서 며칠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까?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3월 초중경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3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다시 이동을 하는 것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습니까?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이죠. 1년에서 한 15일 정도 빠지는 기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거의 1년 정도 시내산 아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산 아래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시내산 언약을 받았고요. 또 십계명 2돌판도 받았고, 또 레위기 언약도 받았습니다. 또 성막을 지으면서 거의 한 1년의 시간을 이 시내산 아래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셔서 2월 20일에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 바란 강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끝에 보시면 바란 강야에 이 구름이 머물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지도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지도 한번 보세요. 출애굽 여정 지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람셋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수르 강야, 신 강야를 지나서 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시내 강야에서 한 1년 정도 머물고 이제 드디어 바란 강야로 떠나게 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이 명령하신 것은 민수기 2장에서 4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에서 4장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이 민수기 10장 13절부터 28절은 우리가 이미 민수기 2장에서 4장까지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보면 민수기 10장 13절에서 28절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부터 28절까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실제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를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이하를 보시면 제1대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행진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1대로서 가장 선두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15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모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자, 게르손 자손은 덕기와 희장을 관리하는 레이지파 사람들이죠. 모라리 자손은 또 성막의 골격과 뼈대를 담당하는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다 포장해서 이제 강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그 이스라엘 행진도 한번 그림 보시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앞에 법궤가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유다 진영이 군기를 들고 서는데, 이 유다 진영에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포함이 되는데 대표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덕계와 뼈대를 포장해서 수레에 나누어 싣고 게르손 자손과 모라리 자손이 일대 진영 바로 뒤에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18절부터는 1대 진영 뒤를 따라 2대 진영이 따라가는데요. 르우벤 지파가 대표 지파가 되고 또 2대 지파 뒤에는 고아 자손들이 성막의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성막의 기구는 진설병, 떡상, 분향단, 번제단, 등잔대 같은 아주 귀중한 성물을 이 고아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짊어지고 따라갑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고아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 고아 자손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자, 그러니까 고아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앞에서 행군하고 있었던 그 게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들이 먼저 도착을 해서 성막을 세워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따라가던 고아 자손들이 성물과 언약궤를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여다 놓는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보십시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자, 그 다음 제3대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대 대표 지파는 단 지파가 되어서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행진을 할 때 이런 순서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강약길은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좁은 길에서는 또 일렬로 쭉 늘어서서 행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28절 말씀 보십시오. 자,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자, 이제 29절에서 32절은 강약길을 잘 아는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모세가 가나안 동행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10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느웰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자, 이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되고요,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오빠가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십보라와 모세의 장인 느웰이 이 미디안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중 나온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의 장인 느웰과 십보라가 마중을 나왔었는데 아마 그때 십보라의 오빠 호밥도 함께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십보라 장인 느웰은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십보라의 오빠 호밥은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 가나안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자, 호밥이 고향 미디안을 1년 정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자, 이 미디안 족속들은 광야에서 목축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광야길을 잘 알고 있고 또 광야에 대한 경험도 많아서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함께 가자고 말했지만 이 호밥이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간청과 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는 말에 마침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호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나중에 가나안 남부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항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이 호밥의 후손들이 바로 겐 족속인데요, 이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모세의 요청에 응답을 해서 이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기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 가까운 사난닌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그래서 호밥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라고 이렇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밥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모세의 간청을 듣고 모세를 도와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겐 족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입니다. 이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요, 또 집도 짓지 않았고, 또 파종도 하지 않고,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서 탐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그네의 삶을 산 민족들입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5장 5절부터 10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 5절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 이 레갑 사람이 바로 겐 족속인데요.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기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라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탐욕에 매여 살았지만 이 겐족속은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그네 같던 삶을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다시 민수기 10장 33절로 돌아갑니다. 자,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산,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떠나 삶의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3일 길을 앞서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루 길을 걸어가면 보통 한 32km 정도 걸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일 길이면 약 96km, 거의 100km를 앞서가고 있고, 그 뒤를 유다 지파로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따라 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고 바로 앞에서 이 언약궤가 인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3일 동안 인도했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이 매끄럽지 않아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항상 선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선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생명과 같은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선두에서 앞서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0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행군대를 덮어서 뜨거운 태양볕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제 35절과 36절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는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그리고 언약궤가 정지할 때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이동을 시작하면 기도하고 언약궤가 정지를 하면 모세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자, 35절 말씀 보십시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뒤늦게 살아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강야 같은 신앙길을 행군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시 사정이 있어서 미처 지키지 못했다면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더욱 정성을 다해서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강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을 동일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앞세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는 우리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4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또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영접하여 주셔서 또 부족한 것 아시오니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율곡동 지역에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이번 주일은 부득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점용 성도님이 심근경색으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건강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 에스라 사역자 모임이 있어서 안동 사흘 샤론교회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을 잘 순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복습하시고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미리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셔서 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재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따라 강야 같은 신앙의 길을 행군하여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김천 주사랑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